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현장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처음 오전 예배를 함께 나누게 될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한배 목사님께서 성가대 분들하고 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드리게 했는데 한번 같이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십니다. 믿겨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홍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가 다스린다 고백하는 우리들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기대하는 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현장 가운데 빛과 소금의 일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일에 성공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임을 알기에 저는 응답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주일 전보다 여러분과 굉장히 많이 가까워진 듯한 생각이 들고 꼭 제가 담임 목사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어느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신방 요청이 이제 많이 있죠. 취임식 이후에 신방하려고 했는데 급한 마음들이 계셔서 오늘 제 소개 후부터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계속 연락을 할 텐데 사람들이 많아서 한 몇 주에 걸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의 소개는 설교와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양문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에 앞서 이제 교회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직접 오셔서 교회 질문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질문이 가득해 보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 중 누구의 잘못인가?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은 누구인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 땅에서 찾는 것과 하늘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원인을 찾는 일은 각자의 소견이 다르고 제 분야도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에 아픔을 말씀하시면 저는 그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 옳은 말씀이라도 의를 이루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외치는 정의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원인을 찾았으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성도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그 현장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찬송되어 하나님의 현장에 드러나고 그 일의 증인으로서 그 일들을 증거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대로 기도했더니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도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전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잠언서 25장 2절을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은 이를 숨긴다고 하세요. 그 일을 찾는 것은,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 마땅히 숨겨져 있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찾는, 살피는 기도를 해야 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니라. 크고 부르짖어서 크고 은밀한 일을 구하는 제자들이 찾아올 때만 그 비유들이 풀어지는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좀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를 버려두고 막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좀 더뎌도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기도와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갈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뜻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확실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안 보일까요? 그 전까지 보였던 것이 우리 눈에 못 알아듣게 된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악과 먼 거죠. 선악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선악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눌리게,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거 먹으라고, 그게 저주라도 먹으라고 주셨는데 이거 저주니까 못 먹겠다고, 홍해 앞에 가라고 하나님이 가릴 거니까 가라고 하신 건데 홍해 앞에는 갈 수 없다고, 광야로 나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데 광야는 나갈 수 없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하는 순간 광야는 나쁜 것이 되죠. 홍해도 나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홍해를 가르려고요. 광야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 왜? 하늘의 만나를 먹이려고요. 반석의 물을 맛보게 하려고요. 아말렉을 이기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려고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제가 왔으니까, 저 한 신학생이 1학년 때 이제 어떻게 신학 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이렇게 이제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이제 막 뽐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2학년 때 했더니 잘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잠깐 멈춰야 될 것 같다고. 3학년 때는 실제로 진짜로 멈추더라고요. 4학년 때 돼갖고 이제 사역 좀 나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는데,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겠다. 준비됐구나. 준비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낮아진 자. 하나님께서 손 꼭 붙들고 인도하시는 사람들.
저는 뭐 실력 없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말썽도 많이 폈고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네, 가겠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왔으니 하나님께서 양문 반드시 요단강 들어가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넘어갔네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한번 살짝 하고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못 걷는 분이 친구들의 어깨에 메어서 이제 성전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안진뱅이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고 안진뱅이는 먹을 것을 얻을 때 행복합니다. 안진뱅이가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벌렸을 때 사도들은 그의 손에 예수의 이름을 주고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구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걸하며 원망하던 그는 걸으며 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걷고 뛰는 안진뱅이를 보게 된 사람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우리 양문이 다시 한번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근 지역이 심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찬송이 되어 인근 지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심판이 아닌 구원을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자격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잡아져요. 자격이 없으니까, 한게 없으니까, 너무 죄송해서 기도도 많이 못하고 말씀도 많이 읽지 못하고 예배도 헌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잡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불쌍하고 연약하고 상처 있는 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세워지는 한평강도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길래 구원받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믿고 손 뻗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진리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심을 누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수가 뺐죠. 하나님이 마치 구원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잘못해도 죄인 부르려고 예수님이 오셨지 의인 부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잘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거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적당한 문제는 도전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해보자, 할 수 있다. 근데 감당할 수 없이 막 큰 문제가 다가오면 주저앉게 되죠.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아요. 막 홍해 앞에 있는 60만의 이스라엘 백성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야단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벽에 멈추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혹시 신앙의 여정에 주저앉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시는 현재 시간으로 3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번제라고 하죠. 그 제사가 지금은 그쳤죠. 그리고 이제 그쳤지만 그 제사 안에 있는 제사의 본질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우리가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과정이
아침 저녁으로 묵상되어지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동되어서 자기 자신도 드릴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날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현장 가운데 무너지고 지쳐 쓰러질 수 있는 그 영혼들에게 현장을 정복하고자 하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은 저희도 이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로 죽은 자들 찾아가셔서 날마다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살아 역동하는 생명의 말씀,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싫어버리지 않았다를 정말 어려운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홍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믿어지니까 고난이 와도 먹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 사람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 우리는 이거 구하는 거예요. 와서 이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얻게 될 다른 거를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 손은 얼마든지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에도 가난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잘 될 때만,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난에도 어려움에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양문이 그걸 배웠죠. 이제 웬만한 고난에는 끄떡 안 하겠죠. 그거를 현장 가운데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능력으로 현장에 복의 복을 덧입혀서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이, 핍박이, 박해가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죠. 이 의미는 나는 날마다 예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이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남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러 또 가는 거예요. 큰 사역을 감당하고 큰 능력을 행사했음에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비유하면 사업에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쌓았음에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와서 무릎 꿇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바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뵙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의도를 가지고 저를 찾아온 사람들과 저 자신을 반겨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다르죠. 저도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찾으시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 너머에 이제 성전 미문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어깨에 둘러매고 이렇게 성전을 오르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그나마 구걸할 수 있었던 이유,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친구들 때문이죠. 안진뱅이는 이 친구에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진뱅이를 도왔죠. 근데 이들의 도움은 안진뱅이로 하여금 평생 구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평생 구걸만 하다가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어느새 원수에게 발목 잡히면 우리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삶이지, 인생이 원래 고단하지 하는 순간, 그럼 죽음 외에 다른 기대가 없어지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 채워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게 내가 감당할 만한 몫인가 아닌가 이거 따지고 재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 하신 그 일이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겠죠. 엄청 큰 일들이니까. 근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물이 흘러 넘치는 그것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기 싫은데 구걸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는 사는 날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미안하니까 구걸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눈에서 소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걸하죠.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주목하다, 아테니사스라고 합니다. 열중하다, 응시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주 왔다 갔다 했죠.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목하여서 열중하여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왜 평상시에 보던 매일 가는 가족들 보는, 그리고 직장, 회사, 사업, 사람들을 가운데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날이 그날 같고 지루하고 지칠 수 있는데 사도들이 그날 하루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했더니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안진뱅이를 향한 계획,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향한 계획, 우리 양문교회를 향한 계획, 지체들을 향한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멈춰서도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잡아서 기도로 내리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진뱅이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너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워라 하는 감동을 주셨더니 사도가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잡아 당길 때 그가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현장에 보내신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 이름 싹 빠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싹 빼면 왜 있는지 모르게 돼서 사도들이 아닌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현장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어주시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으로 죽으면, 머리가 탁 제거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구주가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때 머리 드리는 분들, 그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현장의 이유가 보여집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기죠. 기도할 거리가 많으니까, 막 보여지니까. 성공해야 될 이유도 생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니까. 관계가 좋아야 될 이유도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싫은 사람 싫어하고 미운 사람 미워했는데 이제는 전도가 막히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좌절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인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답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해야 됩니다. 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가 보여지고, 그러면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현장 가운데 임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좋은 학벌 주시고, 좋은 관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를 주시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예수 이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때, 우리는 현장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 자들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어나 걸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없다, 어렵다, 이렇게 막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우리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항상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나를 미워하시는지, 싫어 외면하시는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게 하시고, 이 진리를 붙잡고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